모압 왕 발락은 모압산 꼭대기에서 무당이었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성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범죄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음행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우상 제사에 사용한 그 음식을 먹는 축제에 참여했으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컸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진노는 연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을 지시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일로 백성들이 회막에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었던 또 한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창을 가지고 가서 여인의 배를 꿰뚫어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 죽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배타적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개인의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가늠한 두 사람을 향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 그 징계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죄악을 볼 때 자신이 처벌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권징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당회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또한 그 범죄한 성도에 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권징해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켜서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했다기보다는 전염병에서 구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는 범죄한 그 두 사람을 응징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순수성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용감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로 속죄 제물을 통해 백성을 속죄하는 것, 둘째로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 셋째로 율법대로 재판하여 악한 자를 응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사장은 바르게 재판하고 또 재판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 맥락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우상 숭배를 막고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백성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 백성 중에 회개하는 자는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신약교회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한 모압과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중에 그 정복 전쟁을 비느하스가 수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를 가볍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여 돌이키십니다.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인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적인 탐욕을 따라가고 또 축제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됩니다. 유혹이 많은 모압 평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압산 꼭대기에서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순간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영원한 행복을 취합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사상과 행동들을 분별하면서 분명히 비판하고 우리를 지켜갑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에 빠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 기간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현중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지도자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